(2021년 6월 27일)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오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난 비록 넘어지며 주께로 돌리고 주여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가 다시 코로나가 운정지역을 덮쳐서 우리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반복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웃으며 함께 떠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또 시험 기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후회 없는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나오는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니 주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또 2주 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온라인 예배 마지막에 우리의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주 만에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해서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함께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산 지역에서 다시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생들 대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정말로 마스크 잘 하시고 방역에 유의하셔서 건강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보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했던 그 시간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대답은요, 여러분들 대부분에게 어쩌면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 상대를 보고 또 우리 옆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외로운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약 10명 정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또 신앙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10명의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은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지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 학생의 고민입니다.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냥 당연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사람마다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면 다른 종교여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팀에 소속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만약 이것까지 안 한다고 하면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꼭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실제로 통화를 했던 10명의 친구들 중에 거의 5명 이상이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거의 똑같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꼭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기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보기들을 준비했습니다. 1번, 불안할 때 위로받을 수 있어서 교회에 다닙니다. 2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3번, 삶의 목표를 얻을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4번, 수련회 가는 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5번,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녀서 교회를 다닙니다. 6번, 내 삶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7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좋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8번,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9번,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10번, 그냥 교회 오면 재밌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에 가까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찾아보셨나요? 사실 여기 적은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겪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적힌 이유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유를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고르신 이 이유들을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꼭 나오시겠습니까? 혹은 교회를 나왔는데도 이 이유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으면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도 됩니다. 재미를 찾는다면 교회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쇼핑센터를 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도 더 잘 위로해주고 교회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했던 그 모든 이유들이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굳이 꼭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만일 이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은 위협받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에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한 사람이 오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보았을 때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많은 축복을 강렬히 받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제자들과 함께 편안한 날들을 보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로 이제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왕이 될 줄만 알았던 이 예수,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만 해도 꼼짝없이 조롱받고 핍박당할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즐겁지도 편안하지도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부정적이고 어려운 경험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영광된 자리라고 행복하고 좋은 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이유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지금껏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하기보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설명 없이 예수님은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마음, 그것들을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대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평안이나 어떤 영광된 자리나 어떤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때문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도, 그 외 모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가장 중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설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핍박과 조롱뿐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깊이 믿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처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